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8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함께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성경통독 사도행전이 아닌데 제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에 꽂혀가지고 알고 봤더니 교사 교육이 사도행전이었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맞죠? 이제 야고보서 시작되는 거 맞죠? 네. 자꾸 제가 자, 성경 통독 순서대로 설교는 올해까지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말이겠죠. 조금 말이 많은 사람은 더 하겠죠. 500만 마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균 내서고 말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하겠죠. 예. 우리는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으로 뱉어지는 말은 결국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여러분들의 말 속에 어떤 단어,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것이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을까요? 로보록스가 제일 많을까요? 게임이 제일 많을까요? 아이들은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아이들한테서는 게임이 가장 많은 내용일까요? 왜일까요?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아이들은 늘 이 게임이 공부 말고는 이 게임이 늘 생활에 늘 함께 하는 거죠. 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늘 아이들 생각 속에 이 게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면 게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요즘 어른들은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온통 탄핵 얘기, 정치 얘기 이게 요즘 많이 나오죠. 왜요? 요즘 이게 제일 관심사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얘기 많을까요?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맨날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그냥 드라마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 시즌 되면 어때요? 온통 월드컵 얘기밖에 안 하죠. 왜요? 평소에 생각하는 게 월드컵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요즘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요? 아이고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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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지금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뭐가 힘든 거예요. 예.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기뻐 이런 음성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거거든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저자는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사실 오늘 이 3장 본문 전에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야고보 저자는 3장에 시작해서 3장의 시작에서 말의 실수에 관한 언급을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뭐에 나오냐면은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살펴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말을 하고 나서 3장 첫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단순히 잠언처럼 이렇게 말 실수하지 마라 어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교훈 말 실수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행함의 모습 중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질까요? 아니지요. 야고보 저자는요 2장을 통하여 믿음이 반드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래요?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행함은 말에 실수가 없게 노력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믿음이 말에 실수가 없음으로써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 저자가 믿음에 관한 얘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적당히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요 완벽한 것을 말해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때 들었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누구나 말에 실수는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함이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온전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만큼 말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에 물리는 지금 재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물리는 재갈 아시죠? 말 이렇게 물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재갈을 물리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의 혀와 잇몸 사이에 쇠고리 같은 거를 물려가지고요. 그것을 당기면은 혀와 잇몸에 말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짜릿짜릿 통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입이 특히 예민해서 이 자극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자극은 말을 제어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이 재갈을 조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 탈 때 이게 끈 잡고 당기잖아요. 으이 할 때 이 당기는 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무식한 사람이 막 이렇게 쭉 당기면은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에이씨 안 그러고 가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재갈을 컨트롤하는 건 아무나 한다는 게 아니죠. 왜? 적당히 톡톡 당겨서 이 실수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려고 당겨야지 막 그러니까 쭉 당기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말 다 막 다 엎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말을 주장하는 이 혀의 권세는 많은 영향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3장 9절 10절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말하고 또한 저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입술로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공격하고 상처도 주고 그런 나쁜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저자는 뭐라 그래요? 마땅치 않다. 옛날에 한 부흥 집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뜨겁게 예배하고 막 한국은 뜨겁잖아요. 막 철야 예배하면 막 불 받잖아요.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오늘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오늘 건드리지 마 오늘 막 귀신들 다 나갈 거야. 그러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딱 가다가 자기 앞에 누가 차를 이중 주차를 해놨네. 차를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이제 뜨거우니까 아유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성령은 갑자기 그 뜨겁던 성령이 갑자기 어디 갔는지 주주주주주 다 세고 갑자기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해지는데 이제 2시간 가까이 오니까는 막 어이씨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아니 차를 이따위로 대놓고 빨리 와야지 오지도 않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막 투덜투덜 대기 시작. 그러더니 2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차를 뱉더니 차를 말이야 이따위로 대놓고 말이야 그래서 막 권사님한테 막 오만상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막 그래. 도대체 이 성도님이 받은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죠. 온유하고 참고 절제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놈의 성령은 2시간도 못 가가지고 그냥 홀랑 닦아먹고 그냥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승질을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한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주를 저주한다는 말인 거죠. 이 참 예화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꼭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입술이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거야 계속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내가 그래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꾸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요 입술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열받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악의 혀, 죽이는 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주차 때문에 2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는데 조금만 나한테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거 생기거나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거나 뭐가 그런만 그냥 아니 이걸 못 참고 그냥 확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악독한 마음인 거예요. 왜 쏟아붓겠어요? 쏟아부어야 내가 편하니까. 나 편하려고 남이 상처받거나 남이 고통받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쏟아내야 내가 편하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쏟아내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쏟아내는 그 상처된 말이 상대방은 마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된다면 우리의 말 속에는 늘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주님, 주님.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욱 올라오더니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입술에 주여만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속에 부글부글 하다가도 아유 주여 하고 한번 참는 거. 예? 이씨야 주여 참는 거. 그게 말에 재갈을 물리고 컨트롤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참을 수 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입술에는 늘 성령의 열매가 맺니다.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선과 자비와 그 행함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수준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벽한가요? 안 되죠. 실수가 많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말처럼 입에다가 막 재갈 물려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에이 뭐 그래 또 누구 말 맞다나 말을 많이 말을 많아 그러면서 입 그냥 꾹 닫고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스님이 무건 수행하듯이 그냥 입 닫고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사람 사이에 그렇게 입 닫고 말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오해가 쌓이고 인간관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맨날 말도 안 해. 입 딱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대화 안 해요. 인간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내 때문에 혼자 왕따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말을 주저리 하니 자꾸 실수도 많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돌멩이 물 수도 없고 쉽지 않죠. 네.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처절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성령님이 말에 진짜 기묘한 손길로 말이 재갈을 당기듯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꼭 올라오면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그러지 마, 참아,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마음 이해해, 참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나 마냐, 아 시끄러워 좀 가만히 계세요, 못 참아요. 그러고 막 쏟아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난장판 되는 거죠. 오늘날 돌아가는 사회, 대한민국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이 주동아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입이 문제야. 입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자꾸 이게 말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 옳은 말을 해야지 다 자기들 말만 옳아.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상한 얘기, 없는 얘기, 자꾸 유언비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유튜브 말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 유튜브 신학이에요. 유튜브 신학. 유튜브 신학 다 믿지 마십시오. 이상한 얘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조금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고요. 6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때 대구 날씨가요 겨울이 한겨울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영하 20도 정도였어요. 정말 추웠어요. 이 바깥에 나가면 이게 막 귀가 막 그때 제가
신문 돌릴 때 제가 콧물을 흘리면 콧물이 흐르는 순간 다 얼어버렸으니까 20도가 더 됐을 수도 있죠. 그때 아버지가 돈의 귀함을 알아야 된다고 자전거에다가 신문 실어가지고 신문 업소에다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알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추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시키니까 했죠. 뒤에다가 자전거 뒤에다가 신문 그 당시 제 기억은 한 30부 정도 실었던 것 같아요.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6학년짜리를 세상에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참 독하다. 보낼 때 제 어릴 마음에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처음엔 또 재밌어가지고 나름 신나게 또 돌렸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20몇 도 되는 추운 겨울 날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업소 가서 신문 보급소 가서 신문 받아가지고 그걸 뒤에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그때 제가 이 동상 걸려가지고 귀가 아직도 여기 귀 끝이 아직도 이 염증이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쉬운 일만 있겠어요? 이게 신문 꽉 안 짜매고 가다 신문 다 쏟아가지고 그것도 진흙탕에 다 쏟아가지고 그날 신문 다 공쳐가지고 보급소 아저씨한테 오지게 혼나고 그냥 작살이 나고 한 번은 또 그 신문 사절 넣지 말라고 그걸 내가 못 보고는 자꾸 집어넣었더니 아따 그날은 아저씨가 나가 지키고 있다가 저를 붙잡아가지고 넣지 말았는데 신문 넣는다고 그 추운데 바깥에 손 들고 벌쓰게 하고 아이고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전거 뒤집어져서 울기도 하고. 예. 어느 날 또 아침에 제가 신문 배달을 가는데 그때 제 몸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감기가 나고 열이 펄펄 끓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책임은 다 져야 되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워가지고 제 아버지 트럭에다 자전거를 싣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보급소서 신문을 받아서 아버지가 같이 신문을 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신문을 딱 돌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6학년 때 그 추운 날씨에 신문 돌렸던 그 기억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사실 저를 그렇게 내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겠죠. 아들 내보내놓고 혹시 사고나 나지 않을까? 아들이 신문 배달 갔다 올 때까지 노심초사. 아마 우리 아빠 제일 말은 안 했지만 처음 제가 신문 나갔을 때 아마 몰래 나가지고 뒤에 가서 지켜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나 확인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귀함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6학년의 어린 나이에 20도가 넘는 영하 20도가 넘는 한겨울에 그 자식을 바깥에 내보낸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소중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귀함을 느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비록 쉽지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져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죠. 괜찮냐?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랑 같이 가자. 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6학년과 같이 실수가 많고 어리고 부족하고 그래서 말실수도 하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신 게요, 너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나가 죽어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겪어보라고, 깨달아보라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저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신문 배달의 시간도요, 결국 한 달이 지나니까 끝나잖아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힘들어, 조금만 참아, 견뎌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연단과 시련 그 다음에 다시 주신 하나님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주님과 한 발 한 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